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실력이 10분 발휘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성적이 바닥으로 내리꽂는, 쉽게 말해 슬럼프가 찾아오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슬럼프를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나쁜 습관이 등장합니다. 시선 처리라든지 손끝, 발끝 이런 움직임들이 다 그들이 나쁜 습관을 가져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그것이다. 아니면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것을 그들의 나쁜 습관, 나쁜 모습을 보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슬럼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구속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최고 바닥을 찍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이제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찾아온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세 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분명하게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계셨던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대목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각각의 자녀를 두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중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쫓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악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부모가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된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활용해도 된다. 우상을 섬기는데 자녀를 써도 된다라고 부모가 자녀를 보며 그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순간에 판단과 그 모든 권한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자녀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우상 가운데 섬기는 데 소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던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은, 특별히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드러난 모습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슬럼프 어떻게 드러날까요? 참된 예배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 자리가 훼손돼 버리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는 우상과 하나님이 겸하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영적인 슬럼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데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상들을 쫓았지만,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도 찾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 오만함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오만함에 대한 경고가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선입니다. 위선. 안 그런 척. 세상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지 않은 척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짓된 예배를 보며 성경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동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제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는, 오늘의 말씀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졌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논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에 어울리는 국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무리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한다라고 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격에 흠집을 내는 건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라는 말과 마음씨와 행동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이름에 흠집을 낼 수 있다라는 원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일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물론 일어나지만,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성경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죠. 온전히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분의 이름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불명예스러운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신분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32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 가정 되는 일은 그만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소속, 다른 가족, 다른 집에 거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서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나가야 될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자 은혜로서 주신 이 하루를 나의 뜻대로 나의 판단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지려는 기미가 있다면 혹시나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아직 그 폭풍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삶을 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영적인 슬럼프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참된 예배,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거짓된 예배입니까? 결국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등지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등진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는 항상 참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 세상과 하나님이 동등되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신속히 벗어나가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쫓음으로써 하나님만 배웠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날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짐으로써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같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나 떨어졌다면 지난 날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서 가리워졌다면 그 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욕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의 영광을 한없이 높여드리는데 사용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들의 영적인 침체, 슬럼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한 우리가 다 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발견하게 되오니 그 자리에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의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세워질 하루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이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드러났던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그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주님께 속한 것들을 주님 온전히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사용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단과 이유를 찾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 거짓된 예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시겠냐